우리 이 시간 우리 주제 표와 우리 캠페인 같이 한 번씩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께서 한 번씩 따라 하시고 그 이후에 3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3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오늘도 주야를 말씀 묵상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용서와 위로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뿌리 멋있게 자란 사슴이 시냇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내 뿔은 너무나 아름답다. 자, 그런데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다리를 보면서는 이제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아니, 내 다리는 왜 이렇게 가늘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거야? 다리만 좀 예쁘게 생겼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근데 어느 날 사냥개들이 자신을 쫓아옵니다. 급하게 도망가던 사슴은 그만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냥개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이제는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슴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중한 내 다리를 가늘다고 원망하고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는 뿔만 자랑한 내가 벌을 받은 거야. 이솝우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무 뻔한 내용을 그런 교훈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슴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고 또 무엇을 가볍게 여겨야 하는지를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부자 관리를 비교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한 기사와 그 이후에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붙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성령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세 차례나 걸쳐서 내가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감히 그것을 묻기도 두려워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기도 싫어합니다. 뭔가 저런 불길한 소리를 하시는 예수님이 그냥 뭔가 못마땅할 뿐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서 지금 예수님 옆에는 수많은 그 무리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고 예수님은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갔으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예수님은 정말 큰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는 좌우 옆에서 높은 벼슬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가고 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올라갈 때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6월절의 명절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전국 사방에서 외국에서까지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몇의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꾸짖었습니다. 자, 하찮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또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어린이를 어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1920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부르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린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 어린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줘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부르는 말이 별로 없었던 이 어린 층의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이렇게 높여서 부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제 어린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제대로 존중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근동 지역에서의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 인식은 어떻겠어요? 아주 하찮은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할 일은 예수님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귀찮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하찮은 존재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그것을 자기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것이 자기들이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지 어떻게 저렇게 하찮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저런 피덩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이 하찮아 보이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낮은 자리와 의존성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와 의존성, 사회적 위치적으로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어른들, 부모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의존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을 따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이만큼 율법을 지키고 이만큼 더 많은 것을 했으니까 나는 더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위치에서 의존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그대로 받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는 뭐겠어요? 높은 자리, 그리고 자기가 하려는 거. 높은 자리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사회적으로 내가 위치가 이렇게 높고, 내가 사회적으로 한 일들이 이렇게 많고, 내가 율법을 행하고 또 지키고 해낸 일들이 이렇게 많다. 이게 높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의존성의 반대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라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을 때 그 반대가 되겠죠. 이 누가복음서는 뒤에 부자 관리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아요. 그야말로 부자 관리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 그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할 때는 아주 차갑게 대하셨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용적인 인사치레를 하는 것입니다. 관용적인 인사치레. 자, 이런 표현을 할 때 그의 마음에는 이 인사를 하는 자기도 선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는 사실 사회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영생은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그것은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한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 이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나타낸다.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아, 당신이야말로 선합니다. 당신이야말로 경건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유, 우리 당신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경건한 의인이 천국에 가지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요.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지금 인간관계와 관련된 계명들 5가지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순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탐심에 대한 것만 빼고 5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중에서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은연중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 부자 관리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재력이 그냥 순수하게 자기의 노력과 능력만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고와 행위를 거저먹듯이 도둑질하듯이 그렇게 쉽게 가져온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내가 선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내가 부자가 되게 하셨다, 내가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관리가 되게 하셨다, 벼슬을 얻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안에 내 안에 다른 사람의 것을 쉽게 도둑질하듯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것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냥 예수님 그냥 따르라. 좋은 일꾼, 좋은 인재가 왔는데 붙여놓고서 차츰차츰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포기를 못해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놀라서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감히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천국의 주인공 되는 거,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그의 마음이 자기의 재물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그거를 자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우리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사람은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자신이 낮은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습니다라는 어린아이 같이 절대적인 의존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이제 이 땅에서 큰 복을 받겠죠?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해 줬지만,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치고 그러고 나서 부자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 정도까지는 쫓아가지 말고 그 약간 뒤에서 현세에서 많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국에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에,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베드로와 같은 순교자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재물을 많이 버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낮은 자리에서 나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따르라, 그런 자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늘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돈이 적어서 둘 다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것이에요. 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내게 주신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들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로, 믿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이 부자 관리가 되는 것,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 생각부터, 내 가치관부터 변하고 정말 우리 가족들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3월 28일 날 있을 우리 임직 추대 은퇴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우리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귀한 잔치를 통해서 교회가 성숙하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LH 투기 의혹 수사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땅에 공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선거 문제로 이것이 좌우 변수가 되고 있는데, 투기하는 자나 이것을 불허하는 자나 다 결국에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결국에는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건 공정보다, 의로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욕하면서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